반갑습니다. 한문나 매일 성경 3월 15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말씀 읽어 오셨나요? 우리가 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자 또 모르면은 또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거의 고난 주간에 많이 다뤄지는 말씀 중에 하나를 이제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왕을 반대하고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재림, 환난 하였을진저 넘어지다. 이 내용이 16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마태는 예수님을 약속된 왕, 그래서 주제는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된다는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제 무리, 군중, 그러한 상황들, 호산나를 외치는 그 상황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통째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단 하나, 완전한 항복, 순종, 순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영원한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마음이 변치 않기를 우리는 어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의 배경 이해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입성하셨고 어제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성전 청결은 오랫동안 부패하고 마비된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입니다. 무화과가 마른 사건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기를 실패했고 이제부터 예수 공동체인 제자들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죠.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있지만 사복음은 요한복음이 추가된 네 개의 그 복음서가 모두 기록할 만큼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전 정화 사건 했을 때 모든 지금 성전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 헤롯 성전은 대략 4만 평 명이 아니라 4만 평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것은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앞문, 문 앞쪽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터인 거죠. 공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보통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오히려 막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기적 또 체험을 맛본 그들에게 제발 조용히 해라 할 정도의 은밀한 사건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선포가 되었고 또한 그렇게 등장하심으로써 공개적이고 아주 과격한 과감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의 그 주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성전세를 이제 반세개씩 내고 들어가야 되고 또한 재물을 이제 들여 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소 한 마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다 보면은 당연히 서울까지 오다 보면은 걸어서 오다 보면 당연히 소가 지치거나 소가 어디 병들거나 이렇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그 상권, 막 그 시장 안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부정부패들이나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었겠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요한복음에 노끈을 만든 채찍을 만들어 소와 짐승을 내쫓았다고 기록할 정도의 그 예수님의 분노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만 평이 되는 공간에서 다 나갈 수 없었겠고
또한 다 나갔다 볼 수도 없고 매매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장소 일정 부분에만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겠죠. 이게 뭔 일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집중하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지 못할 그 상황들을 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특징이 뭐라고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예언을 인용하셨죠. 상징적인 의미를 공개하셨어요. 타락한 성전 유대교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제도와 전통은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참신함과 경건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또한 강도의 소굴이자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권력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죠. 즉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이곳 헤롯 성전이었다는 것이. 그러기에 예수, 예수님은 겉만 남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팔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의 내적 상태 또한 그 외부로서 오는 그 상황들을 볼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교해 주시고 그 5번의 그 강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금 몸으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 종교의 종말을 고하고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대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내 안에 나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나는 즉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내 마음, 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과연 기도하는 집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내 마음이 있진 않은가? 예수님의 성전 척결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그 성전처럼 내 마음에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이라면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같이 안녕. 감사합니다.